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주문을 바울은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 뭐 이런 정말 자식 같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식이라고까지 하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오늘도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또 권면하는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또 이런 이름이 또 나와요. 하여튼 주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달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라고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해 버렸어요. 바울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내가 지금 거명한 이름들은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힘써 달라 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힘써 달라.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 중에도 분열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힘을 써달라.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그들과 마음을 같이 품고 가달라.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 쓰듯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서 항상 시기나 분냄이나 분열의 그런 생각들 갖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달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면 살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치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서로 나누고 대화로 풀어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무엇보다 일단 마음의 일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오늘 바울은 나를 따라서 하라. 적어도 나처럼 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주 안에서 사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가 좀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록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위로와 권면이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로와 권면이 다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면 이 손주 새끼를 예쁘다 예쁘다 하면 할아버지 턱수염을 잡아챈다 그러잖아요. 응? 손자가 예뻐 아주. 그냥 무릎에다 할아버지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냥 어와 둥둥 내 새끼 어와 둥둥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안고 흔들고 안고 입 맞춰주고 이러면 나중에 그 할아버지 턱수염을 확 잡아 당긴다고. 응? 오늘 버릇없는 인생으로 크고 말거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우리가 알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다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너무 나를 어, 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정결하고 여기 8절에 가면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런 것이 있다. 기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가다 보면 너무 방정맞고 철삭되고 응? 경거망동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은 신학교 가면 늘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는 일단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뭐 돈과 명예와 어떤 음란에 대한 부분들, 이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구약에서도 뭐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정결하게 아내만 사랑하고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의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될 그 행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족속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후손들의 싸움이라고. 배달은 형제들의 싸움이에요. 아버지는 같아요. 배달은 형제들의 싸움이 지금까지. 하여튼 오늘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심각하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좀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내 의지로, 내 방식대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도 장기 금식을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골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지루함이 느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금식도 적응이 되고 그냥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금식이 이제 20일, 30일이 지나가면 그냥 견딜만 하고 할 만하다. 물론 힘은 들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읽고 있던 이런 시간들 또 기도에 집중했던 시간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응? 뭐 들풀을 꺾어서 바라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보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그런 것들 정보를 찾느냐고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끝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이외에 지금 내가 교제할 다른 어떤 누구도 있지 않는다. 그럴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좀 관용적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너그럽게 좀 품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예? 하여튼 어떤 신앙의 문제든지 간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걸 모색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위기가 올수록 이상하게 세속적인 거를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가고 이렇게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이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안 될 때 하나님께 되게 해달라는 쪽으로 다가오질 않고 조금 오는 척 하다가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걸 봐요. 제가 동해안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튜브를 타고 그 물놀이 하는 선이 있잖아요. 저 바깥은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응? 근데 그 가까이서 이렇게 튜브 위에서 물놀이 하던 친구들 중에 특별한 녀석들이 한둘은 꼭 있거든. 가까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선을 넘어서 저 먼 바다로 나가 자꾸. 나가고 나면요. 가까이 있을 때는 거기서 찰싹거렸다가 이렇게 놀고 할 수 있는데 먼 바다로 딱 나가면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들어오는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썰물의 힘에 의해서 바다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고 해안 가까이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려고 해도 계속 파도는 잠깐만 입질하듯이 해안으로 왔다가는 쫙 빠지고 나간다.
밀물이 잠깐 왔다 가는 썰물이 그게 깊이가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게 멀어지고 멀어지고 오늘 그런 모습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가지고 누가 봐도 사람 누가 봐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봐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려워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아우 교회 다녀보니까 그렇고 그래. 뭐 다른 종교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이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폼은 예수의 폼인데 내면의 영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들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때가 악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악할수록 점점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 인터넷이나 정보를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뭔가 건져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100번 얘기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 이 말이 와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대뽀로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빌립보서는 1장서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안에 있어 지금. 내가 우리 집 안에 있단 말이죠. 집 안에. 집 안에 있을 때는 이 집 안에 집중하고 살면 돼요. 그 의미예요. 내 가족이 있고 여기 내 환경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집 바깥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신경 안 써도 돼, 지금은.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은. 가장 보호받고 있고 안전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행동 반경 안에서 그 가정의 방식을 가지고 살으라 이 말이죠. 이웃집에 어떤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침이 좀 있으면 식탁이 차려지면 이 식탁에서 준비되는 그 음식에 집중해야지. 응? 차려진 밥상을 놓고 어제 누구네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은 음식이 이렇더니 저렇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려지는 이 말씀의 밥상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정보 미디어의 세계가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고 극성스러운 시대가 되니까 정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손이 가서 살고 뉴스 매체나 이런 데 그냥 아주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들을 새겨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구할 것을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돈이 떨어졌어. 아유, 참,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회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아, 돈이 떨어졌어. 아, 또 돈이 떨어졌어. 이러지 말고 돈이 떨어졌으니까 야, 요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찬스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빠, 엄마한테 용돈 받듯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용돈이 딱 떨어졌어. 학용품을 사야 돼. 요 기회다, 요 기회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나를 가르치는 부모님께 아빠 돈이 떨어졌어요. 용돈이 떨어졌어요. 부탁합니다. 요 기회를 삼으라 이 말이죠. 아, 용돈 떨어졌는데 생 난리를 치고 응? 용돈을 많이 주시지 왜 조금 줬냐고 막 응? 한 달 쓸 용돈을 왜 요거밖에 안 줬냐고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 이 말. 떨어졌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싸 아버지께 용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그렇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만 염려하지 마는데 염려는 결국은 짜증이 되고 짜증이 불평불만이 되고 불평불만은 결국은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기도.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간구하라 이 말. 기왕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구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진짜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최선의 삶인지 알고 응?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니네.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사람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 있죠. 너무너무 예뻤던 사람이 응? 자기 마음대로 외모를 관리를 하다 지나치게 관리를 하다 결국은 안면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응? 눈, 코, 입이 다 흘러서 뭉그러져 버리고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나보다 덜 똑똑하고 바보 멍청이로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세들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염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평강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오늘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동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금 주장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오늘
그런 일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워라. 이 말.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에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는 완전히 180도 인생의 전환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나한테 듣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라 이 말이죠. 적어도 그 정도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권면이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가?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 응?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제도 저녁에 몇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기는 응?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 삶에 내가 살았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이 있더라.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오직 예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예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에 집중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끌어 달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귀를 눈을 바울에게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었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각으로 채워져 가는 정말 결정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